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3절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천사장을 거느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하늘로 승천해 가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온다. 오늘 지난 주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근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근심하는 마음을 보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내가 간다고 해서 떠난다고 해서 너희가 근심하는지는 모르지만 근심할 일이 아니다.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이 있을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아버지 집까지 안내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시게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제 동서가 있습니다. 저 처제 남편 동서가 있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뭐 명절이고 그러면은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목사인데 이제 우리 동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는 다니다가 안 다니다 아니다 그래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리고 가끔 가다 술 한 잔씩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뭐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술김에 그래요. 술김에. 인생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인생 뭐 별거 있냐예요. 즉 자조적인 스스로 자자 우리가 비웃을 조 조롱한다 할 때 남을 비웃을 때 우리가 조롱한다고 말하잖아요. 그 조자가 비웃을 조거든요. 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비웃는 거죠. 자조적인. 뭐 인생 별거 있어? 뭐 인생 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있다면 아마 그 이야기일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비웃는 말. 인생 뭐 있어? 뭐 별거 있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셨잖아요. 걸작품으로 우리를 빚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들로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에 반응을 예배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고 찬양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믿습니까?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반려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교제하고 교감을 나누고 교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스스로가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별거 있어? 만일에 스스로 자조적인 스스로를 조롱하고 스스로를 비웃는 그런 이야기를 뱉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느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순간이라도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별거 있어? 이런 말이랑은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별거 있습니다. 특별한 거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에 맞게 우리를 하나님의 반려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좀 슬픈 이야기지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일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그 성령, 말일에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해주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홀딱 마음을 다 뺏겨요. 여기가 뭐가 있는 줄 알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막 정말 이 세상이 마치 지상낙원이나 되는 것처럼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 음료가 마지막 때 사람들을 포도주를 주어가지고 이 세상의 쾌락에 취하고 이 세상에 취하도록 만들어버린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세상에 취하는 겁니다. 망할 세상을 바라보면서 취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말하기를 이 음료 같은 세상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꾸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우리가 부활을 먼저 거쳐야 돼요.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할 때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한다면 부활은 당위적으로 그냥 당위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3장 22절에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질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 인간이 감당을 못해요. 한번 옛날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한번 모세와 함께 대면하기 위하여 시내산에
강림하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하고 아무나 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해라. 만일에 누구든지 이 경계를 넘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모세만 올라오도록, 산으로 올라오도록, 그리고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뵐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지나가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뒷모습만 순간 잠깐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모세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모세를 숨겨두셨어요.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전에도 지성소와 성소를 명백하게 구분해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1년에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왔어요. 그걸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사실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영원한 대제사장. 근데 그 예수님만 하나님을 뵐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죄가 없고 완벽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보호자에 승귀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심판의 권세,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를 장악하고 모든 인류를 심판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만 절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이 몸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내 것으로 받을 수 없어요. 혈과 육은.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금 우리는 썩는 몸이잖아요.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즉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이 육의 심장은 로또 하나만 당첨돼도 그냥 잘못하면 심장마비로 걸려 죽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로또가 당첨된 걸 확인하는 순간 그냥 너무 충격으로 다가와가지고 하면서 쓰러진 사람도 있어요. 왜? 심장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에 우리가 진입해 들어갈 때 이 몸 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해내겠느냐 말이에요. 심장이 100개라도 감당을 못합니다. 1000개의 심장을 가지고도 감당이 안 돼요. 오직 부활한 몸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불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불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반드시라고 개정판에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된다. 부활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전 개혁성경에는 불가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개정판에는 반드시 부활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부활에 우리가 먼저 참여를 기본이에요. 일단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부활했다고요? 뭐 때문에 부활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당연히 살아났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이니까 그냥 당연히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살아난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기를 포기하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상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그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순종하고 마지막 죽으실 때도 하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계명의 말씀까지도 받들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성경은 그걸 의롭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의의 값으로 예수님이 당당하게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죄는 곧 뭐한다? 죽는다. 이게 하나예요. 또 의는 생명을 준다. 이게 하나님의 법의 두 기둥이에요. 율법을 다 간추려 보면 두 가지로 딱 결론. 죄는 죽는 거다. 저주다. 의는 생명과 복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앞에 놓은 두 길이에요. 인간 앞에 다 이 두 길을 놓았어요. 아담에게도 놓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놓았고 나에게도 놓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두 길을 다 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는 의를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 그 의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의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가진 의를 내가 가져,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돼야 돼요. 이 의를 가진 자만이 부활에 참여해요. 근데 이 의는 예수를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될 때 그 믿는 순간에 믿는 자들에게 미쳐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영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가 실제로 믿는 사람에게 미쳐와요. 그 사람에게 온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왜 미쳐오느냐 하면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로 연합되기 때문에. 하나로 연합되는 순간 그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공유되는 거다. 내 의에, 예수님의 의지만 내 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완성하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의를 가진 사람만이 주님 오시는 날 그 의로 인하여, 예수의 의로 인하여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바울은 예수님의 의를 가졌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의를 가졌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는 얘기예요.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가 여러분들에게 미쳐오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는 여러분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누가 공유합니까? 예수님이 가져가는 겁니다. 당신의 것으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죄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것으로, 부담스러운 거지만은 우리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죄는
예수님이 당신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의는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가진 사람만이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게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은 불갑을 만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이어받을 수 없으니까.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몸 가지고는 안 되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입게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그 영화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의 영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짝을 이루어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부활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꿈과 같은 세상이 오고 있는 겁니다.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요. 인류에게 꿈과 같은 세상은 열리지 않았어요. 아직. 앞으로도 이 세상에 과학이 그런 세상을 못 열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꿈의 세상을 못 열어요. 무슨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세상에 지상낙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민주주의도 그런 세상을 열지 못해요. 어떤 정치적인 이념도 꿈의 세계를 열지는 못해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 온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민주주의도 허점이 너무 많아요. 꿈의 세상을 열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가 영원히 살 그 꿈의 세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데리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활을 시킨 다음에 부활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동일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순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하고 문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숨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순간 이동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부활한 몸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순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드디어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드디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는 영광 우리도 볼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같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보는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꿈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자식이 막 성공하면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남편이 사업 성공하면 소망이 있습니까? 정부가 정말 기가 막힌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집니까? 꿈의 세상이 열립니까? 아니면 무슨 과학이 이 정말 과학자들이 꿈의 세계를 열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제인들도 꿈의 세계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꿈의 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키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목자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예수 믿으면서 그냥 건성으로 믿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꿈이고 소망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진정한 꿈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비전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나가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순간이에요. 지나가요. 좋은 옷 입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그것 알아주는 것도 잠깐이에요. 진짜 다 지나가요. 다 꿈 같은 것들이에요. 따라서 다 꿈 같은 것들이다. 지나가면 다 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세상에, 덧없는 세상에 소망의 닻을 내린다든지,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은 건성으로 우리가 소망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들은 안 늙습니까? 삼성그룹의 회장은 안 늙어요? 안 죽어요? 똑같이 그 돈 많은 엄청나게 많은 부자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1000살, 10,000살을 삽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수명은 별 차이 없어요. 그가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들보다 100년을 더 살고 200년을 더 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멀리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데, 멀리 10년, 20년, 저는 날마다 멀리 바라봅니다. 나에게도 죽음이 곧 오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날을 생각합니다. 곧 오겠지. 저는 자식들에게 내가 만일에 못 쓸 무슨 병에 걸렸다고 하면 연명 치료하지 말아라. 내가 아이들에게 여러 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명 치료하지 말아라. 그냥 노화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냥 암 걸리면 그냥 노화로 받아들이고 사는 데까지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 그거 암 치료하고 막 독한 막 주사 맞고 막 그렇게 난 안 하겠다. 그거 하지 말아라.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여러 번 부탁을 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죽음이 확실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혀요. 만약에 죽음이 없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께 무릎 꿇겠는가?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음이 없으면. 죽음이 있으니까. 늙어가니까. 노쇠해 가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늘 말하지만 가장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진짜 교만하고 진짜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지금 의자에 의지하고 있잖아요. 의자에 지금 여러분들은 몸을 의지하고 있죠. 왜? 그냥 서 있으면 힘드니까. 의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은 옷을 의지하고 지금 살아가잖아요. 왜? 옷 안 입으면 추워요. 감기 걸리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옷을 의지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죽음 있는 인간, 늙어가는 인간, 죽음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것만큼 세상에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노인들은 나이 먹으면 지팡이도 의지하더라고요. 지팡이. 왜? 자꾸 다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지팡이라도 의지하면 힘이 좀 난단 말이에요. 연약할 때 뭔가를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하나님을 전하는 건 당당한 거예요. 가장 정말 자연스러운 것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 전도하는 겁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일.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만큼 멍청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가장 뭐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영생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은 신의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드디어 하나님의 반려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 우리 인생이 이 힘겨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들을 흘립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응앙하고 울며 태어나잖아요. 죽으면서도 울고 죽고 7, 80년, 90년을 살아가는 동안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또 누구와 다퉈서 눈물 흘리고 또 돈 때문에 눈물 흘리고 몸이 아파서 눈물 흘리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눈물 흘렸던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눈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친구가 와서 위로해주고 부모가 위로해주고 수많은 교우들이 위로해주지만 그들이 우리의 눈물을 근본적으로 씻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씻어줄 때에만 눈물이 끝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도 우리의 눈물을 근본적으로 씻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근본적으로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눈물이 다시는 우리 눈에서 흐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집으로 비유를 했어요. 잔치하는 곳으로.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성도가 결혼식을 올리는 짝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반려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하나님과 혼인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짝을 이루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자, 꿈의 세상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애통할 일이 없어요. 곡하는 것 없어요. 곡하는 것. 아픈 것도 없습니다. 아플 일 없어요. 다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한다. 입에서 뱉으신 것 때문에 만물이 새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나 샘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영원한 생명수의 샘물을 값없이 흘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대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햇빛은 없으면 안 되죠. 태양빛은 절대 이 지구가 살아가는 일에 절대적인 우리가 태양의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양의 빛은 천국에 필요 없어요. 저 태양빛은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태양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태양 같은 빛은 필요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빛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은 태양과 같이, 여러분 태양은 없어서는 안 되지만 너무 많이 쪼이면 피부 암도 걸릴 수 있고, 여성분들 그저 피부 보호하려고 선크림 바르고 막 하잖아요. 햇빛은 완벽한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은 우리에게 태양과 같이 그렇게 불완전한 빛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그 빛의 혜택을 받으면서 꿈의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성령도 일찍이 사도 요한이 본 세계를 보았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사야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30년경에 이사야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보았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또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길이 누릴 것이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냥 응답해 주셔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해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시간 관계상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부활을
반드시 거쳐서 꿈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활을 거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영원히 부활을 영원한 생명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을 입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을 같이 있는 거예요. 꼭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천국에는 죄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국은 만일에 천국에도 죄가 있다면 천국에는 눈물이 있을 거예요. 죄가 있으면 눈물도 있어요. 저주도 있어요. 죄가 있으면. 그런데 이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고 눈물이 없는 겁니다. 그럼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으려면 죄 없이 사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영성, 죄 짓지 않고 이 세상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다 지키고 완성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인격을 우리가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냥 영원히 사는 몸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산다? 그러면 그러고도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우리가 약점이 있어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의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죄짓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천국에 눈물이 없을 것이며 어떻게 천국이 저주가 없겠습니까?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죄가 없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입게 될 때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에서 온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위대한 영성과 같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입을 때 십자가의 영성을 같이 입어요. 그럼 십자가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순종하는 영성이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죽으라면 죽기까지 하는데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인격의 영성은 내가 율법의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뭐 한다? 다 지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 지켰어요. 천지는 없어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둘 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 이룬다. 다 지킨다. 그게 예수님의 위대한 인격이에요. 그 인격을 가지고 사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 십자가 지라고 하신 그 말씀까지도 순종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그게 위대한 십자가의 영성인 거예요. 그 영성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부활이 온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입을 때 단순히 영원한 생명만 내가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도 부활을 입게 될 때 같이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영성을 내가 같이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영성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절대적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부활을 거치는 것도 십자가 때문에 부활하는 것이고 부활한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도 십자가의 영성을 같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살면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예수님의 위대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도 같이 있고 예수님이 보는 아버지 영광을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십자가의 영성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그 십자가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할 때도 필요한 것이고 승천할 때도 필요한 것이고 아버지의 그 꿈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필요하고 영원히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돌아오면, 꿈의 세계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인격과 같이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의 1.1획도 내가 가감하지 않고 다 지킨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인격이고 내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다 지키게 됩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떤 것 하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 살아갑니다.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생각으로라도 누구를 미워하지 말아라. 이미 생각으로라도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하면 너희들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꿈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생각으로라도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생각조차도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음욕을 마음에 품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천국에서는요 생각으로라도 음욕을 품지 않습니다. 생각조차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꿈의 세계에서는, 이 땅 위에서는 오른뺨 때리면 왼뺨 때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어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그게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천국에서는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냥 아구 다툼으로 서로 싸우고 너 나 때렸지 나도 막 되갚아 주려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생각조차도 죄짓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라도 누구를 미워하거나 음욕을 품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일지라도 진짜 가능합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생각으로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 음욕을 품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 가능하냐? 어느 정도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영성을 받아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완벽하게 생각으로도 미워하거나 생각으로 간음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언제 가능하냐? 부활의 날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생각으로도 누굴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너희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온전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 같이 온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은 다 예수님 자신의 인격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인격을 공유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팔복의 마음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온유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이 청결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아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일 것입니다. 천국은. 그러니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의에 목이 마른데 죄 안 짓지요. 그게 누구의 인격이라고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입게 되는 날 예수님의 그 인격과 십자가의 영성까지 같이 우리가 공유하게 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꿈의 세계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부활을 우리 단순히 영원한 생명으로만 생각하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꿈의 세계에 들어가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주 없는 세상, 눈물 흘릴 일이 없는 세상, 아플 일이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 가난이 없는 세상, 질병이 없는 세상,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만이 있고 성도들의 그 영광에 반응하는 찬양과 예배와 기쁨만 충만하고 하나님의 반려적 존재들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의 교제를 영원토록 이웃과 함께 사랑하면서 나누게 되는 그 꿈의 세상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 과학자들이,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지만 그건 다 허상입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이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꿈의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 491장 찬양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